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전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단회적인 사건의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제약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성화의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신득신의 원리로 율법 폐기론적 방탄주의로 곡해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연합의 원리에 출발하는 성화의 당위성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대속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연합된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라는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는 죄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화란 죄에 오염에서 해방된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는 소극적으로 인간의 제약된 성향을 제거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가지 않는다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상태를 무효화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칭의라고 해서 의롭다 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되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되온 자들이 이제 거듭난 자들이 그래서 의롭다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하는 서 있는 그곳은 성화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성화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변화되어 있는데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내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 칭의를 받기 전에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그 길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시 그 광야의 길을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참 어리석어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 이 성화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오염된 우리들을 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의롭다함을 칭을 받고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특성을 보면은 죽는 일, 곧 옛사람을 벗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사람, 과거의 행실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과거의 관계 속으로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가 아니라 타락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특징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지 않는 몸이 되도록 마음에서 우상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그 집안에 바알세불에 그 마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부모를 품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에게 자녀를 품고 있습니까? 그거 역시 우상입니다. 또한 남편을 품고들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내를 품고 살고 계십니까? 이거 역시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내어 쫓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인 주인인 이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와 관계를 끊는 것이며 죄에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죄를 나의 몸을 다 내어드리고 내 몸을 다 주고 내 마음도 다 주고 나의 생각까지 다 주고 나의 전 인격까지 죄에게 다 내어주고 사는 어리석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죄 속으로 나를 사용하게끔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리는 일은 곧 의에 대해서 사는 것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애정과 바램이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성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자각하고 계십니까? 성화의 특징은 성화의 과정을 보면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점점 나아가기로 작정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겪는 심한 내적 갈등을 봉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온전히 의탁해야만이 비로소 이 갈등을 해소하고 성화에서 전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과 하나님의 법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어떻게 해야 해소된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탁할 때, 내 몸을 의탁이란 내 몸을 내어 주었을 때 그것이 해소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도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생과 같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인간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화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성화의 결과는 칭이나 양자같이 법적 지위 또는 신분 상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 공포, 절망 등을 몰아내고 기쁨, 소망, 평강을 증진시키는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성화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성서에 오신 여러분들 불안과 공포와 절망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극복하시고 몰아내시고 기쁨과 소망과 평강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의 완성 시기는 언제인가? 완전한 성화는 현세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때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성화로 인한 교훈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고 광야 여정 동안 불순종을 거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 중에서 구원의 뜨거운 감격과 주님과의 첫사랑을 희열을 망각한 채 광야 같은 세상을 방황하는 자들이 허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기쁨과 평강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화의 수단들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 수단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성화로서 함께하고 있는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이 대화는 꼭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며 실제로 그분의 현존 안에서
그분께 요청하고 받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닌 특권이라고 하면서 기도와 성화의 효율적인 수단이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은 나의 특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쉽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현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상하게 이 머리 안에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박증,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의무라고 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무거운 그 짐을 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증에서 시달린다면 여러분들은 성화 과정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성화를 요약해서 어떠한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의 입으로도 말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연인은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인이라는 건 뭐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입니다. 사울 서신을 보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164번째 64번 164번씩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합의 성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9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4장에서 15절에서 1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서 계시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는 유기적인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계시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는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현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도 안에 계시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연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봉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와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은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영적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적인 연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다시 살아난 영적인 생명체를 가진 생명적인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님께서 중재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서 유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령님께서 사역하는 것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당연히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고 중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을 보면은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중생하고자 해서 중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지만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십니까? 내가 해냅니까? 우리는 자기를 자만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꾀로 뭐든지 다 핸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중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예배소서 3장 17에서 1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거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도 각 개인과 그리스도가 직접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나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얻고도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과거의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멸망의 자녀로서 더 이상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뒤돌아오기가 힘듭니다. 한 번 그곳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 광야에서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발을 걸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가 우리를 산길차를 찾는 것처럼 내가 그 세상 아담과의 연합을 원해서 아담을 바라볼 때 그때 이미 잡혀먹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기를 한번 정당화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excuse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핑계를 말해 보십시오. 지지 않으려고 말을 끝까지 우겨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담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 타락 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됨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타락해서 아담과 눈을 마주치고 살았던 그 시대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인 것입니다. 생수라고도 말합니다.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전적인 은혜의 도가니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가능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구원 영역의 전체인 것입니다. 선택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멸의 과거와 무한한 미래의 세계에까지도 확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현재 시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중생과 신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의 일로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우리의 마지막 부활과 영광을 확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결혼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예를 들어서 마음과 몸과 영혼의 연합이라고 결혼 생활을 말합니다. 한 남자와 결혼한 한 여자에게 성에 변화될 것이고 법률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은 연합한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초래되는 형벌을 대신 담당해 줌으로써 공포로부터 평강의 상태로 변화되었으며
나아가 우리의 삶과 존재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와 몸의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세상 끝까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